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 교도로 1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5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얼마 전에 교장으로 은퇴한 제 친구인 예산고등학교 조규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 심각한 그런 한국의 지금 서초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권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가 지금 크게 이 한국 땅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권에 대한 그런 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학생이 공부를 않고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으니까는 그 학생을 이제 잡으러 이렇게 깨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타뜸 바로 이렇게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내는 그런 바로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면 됐지 왜 자꾸만 나를 간섭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은 선생님이 잠자는 그런 학생을 깨우면은 이렇게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수업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깨워도 정말 이렇게 문제가 돼도 또 깨워도 문제가 되고 또 깨어나도 바로 뭐냐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대드니까는 그냥 학생들이 잠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면은 또 잘못하도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바로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교권이 무너진 것이 지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바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그 짧은 그런 바로 그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런 바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학생의 속에 있는 그런 바로 중요한 몇 가지 의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학생은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바로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보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만큼, 그만큼 바로 뭐냐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학생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그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의 그 권위를 완전히 바로 부정하는 그런 바로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학생의 우리 부모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돈이면은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고방식,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이 학생 속에 이미 박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또 참고로 이렇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왜 내 일에 간섭이냐? 당신이 참으로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왜 남의 일에 잠을 자든 뭐를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한 학생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참으로 가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힘든 일이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학생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학생만이 아니라 바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참으로 그 있을 텐데 이 사이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바로 참으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참으로 이렇게 오지만은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바로 기회가 되어지고 또 보약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바로 디딤돌이 됩니다만은 위기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가정을 죽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죽이는 바로 독약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바로 길에 바로 참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는 그런 바로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같은 그런 바로 가정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정 속에 그리고 가문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독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바로 그에게도 위기가 왔지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함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에는 그 위기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디딤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바로 엘리의 가정에 큰 그런 바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가정에 독약이 있어요. 참으로 엘리가 바로 이제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고개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리고 한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무려 4만 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그리고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런 피나스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시대에 한 나라는 바로 뭐냐면 달랐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바로 뭐냐면 관리를 통해서 바로 디딤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여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야곱이 바로 뭐냐면 세겜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야곱의 딸, 참으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라고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참으로 땅의 수장이었던 아들에게 간간을 당했어요. 간간을 당한 갑작스런 바로 이런 위기를 야곱의 가정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다가 그 디나를 감독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바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갑작스럽게 야곱의 가정에 온 겁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오늘 이 참으로 주일 2부 시간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위기 시대에 크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위기는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위기가 참으로 한국의 그런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가정 위기가 최고였어요. 최고 위기. 그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지금 한국의 경제에 참으로 이렇게 경제가 큰 그런 바로 위기를 바로 이렇게 당면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 참으로 그 인간관계로 인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오는 그런 바로 위기들. 이렇게 바로 다각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경제 위기, 가정 위기, 그리고 개인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위기를 이렇게 참으로 갤럽에서 발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오늘 하나님의 또 위기는 왜 어떻게 해서 위기가 오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아들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3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그 당시는 바로 그럴듯한 그런 바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 좋은 그런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큰 그런 바로 위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절대로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머리 굴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참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그런 바로 방법인 복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제 저뭐로 디나와 저뭐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달라, 결혼시키자. 그러니까는 조건을 걸었어요. 누가 조건을 걸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을 걸는데 무슨 조건을 걸느냐면은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은 바로 우리의 딸을 당신들의 저뭐로 이렇게 아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저뭐로 이렇게 우리의 그 저뭐로 또 우리도 당신들을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저뭐로 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니까는 이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스러운 바로 방법인 할례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속임수 쓴 거예요. 할례를 받게끔 만들려고. 그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고통 중에 그들 죽여버리려고, 복수하려고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또 하나. 근데 이 세겜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또 이 사람을 속입니다. 누굴 속이느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속여요. 무슨 점? 야, 저들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리고 결혼시키고 저들의 재산이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저들이 이 땅에 살면은 저들의 재산은 다 우리 것 되는 거야. 재산 욕심으로 바로 뭐냐면은 할례를 받기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욕심이 나서. 뭐가? 야곱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야곱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한 것은 바로 할례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들이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칼로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이 됐을 때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바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구출해 내옵니다. 그때 더 큰 그런 바로 위기를 불러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가정이 다 몰살당할 그런 바로 위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큰 그런 바로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들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 굴리지 말란 말이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밀려가면 안 됩니다. 덥석 주저앉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함, 위기로 행복을 잃게 되어지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심지어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망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 던져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느냐. 첫째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하나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세 가지를 꼭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약속을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줘 큰 거부가 돼서 바로 뭐냐면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내가 베델로 가면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그곳을 여호와의 집을 참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겜 땅으로 갔다가 오늘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 문제도 아닙니다. 제도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요 위기가 오게끔 돼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을 떠난 그런 바로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원리가 영적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 큰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했느냐? 베델로 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정이 됐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6절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으로 야곱의 그 말에 모든 식구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섬기는,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순종의 가치가 퇴색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미개인 취급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됐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순종하면 바보 취급받는다, 순종은 두 시대의 유물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대로입니까? 이 세상의 이런 말들이 바로 오늘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참으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교권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바로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학교에서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는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왜?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 다 누리되 그 하나만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에 이르르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모든 위기가, 가정의 위기, 경제 위기, 세상의 온통 사회 문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롯의 철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섬이 멸망을 당했을 때 바로 롯의 가정을 하나님 구출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 구출했는데, 구출하면서 뭘 했습니까? 절대로 뒤를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요?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본 걸 어떻게 됐어요? 소돔 구덩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서 바로 10재앙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홍해바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못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멸망당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를 그 가정에 있는 그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감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시라나.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가정에 권위가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목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운 그런 바로 목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교회 지도자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러니까는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한 사람이 세상에서 술이나 마시고 바로 뭐 또 저으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 또 비난받거나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라고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식들이 있는 가정에서 교회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권위가 없어. 대들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가정에서 권위가 세워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가서도 권위가 쓸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도 말 안 듣는 그런 바로 자식을 둔 그런 바로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바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참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골짜기의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먹으리라. 객사한다는 겁니다. 백같아서 죽어가지고 독수리가 눈을 쪼아먹고, 그리고 바로 까마귀가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순종, 이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공이고 순종이 최고의 복이고 순종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서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식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의 물질이 복을 받고, 이 말은 경제 위기 벗어난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가 뭐예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정에 말을 안 듣는, 이름저름 속식이니까 가정이겠습니까? 이게 바람 잘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터져버리니까는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자식들 지멋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회복된지 보세요. 자, 위기를 회복한 전화 위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 야곱의 가정을 보면, 자 보세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네 가지 명령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네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아버지 야곱이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디서요? 약복강강에서. 근데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성도로 바뀌었단 말이야. 성도로 바뀌어서 성도답게 살자는 거야. 어디서? 세겜에 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바로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베델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바로 이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자, 10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 너는 사기꾼이야. 근데 이제 너는 사기꾼 아니야.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35절의 말씀은 이제는 성도였지만은 성도답지 않게 살다가 이제는 성도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느냐?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하시고 축복하신가 보세요.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리더십이 안 섰어요, 가정에서. 근데 다 모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모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다 버려라.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모든 자식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는 영적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가 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면 고호를 두렵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보호자,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자로 서기시는,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딱 세워졌습니다. 7번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됐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말씀을 보니까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에베드라 불렀더라.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여러분이 가정의 위기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려면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작금의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정신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많다라졌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신림역에서도 무차별 기당, 막 기분이 나쁘다고, 남이 행복한 것 같다고, 나는 불행한데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상이 심각하잖아요. 정신병자가 4명 중에 1명이 났나, 일본이 그렇댔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더 심각해지고 지금 한국은요 4명 중에 1명이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를 정신병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지구가 위기, 지금 기후의 위기로 참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 텍사스에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선교사가 문자가 왔어요. 이 목사 거긴 좀 어떠냐? 시원하지? 여기도 너무 힘들다고. 거기 그 선교사님 말 미쳐버리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텍사스나 우리 지금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무시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